단어가 새로 생성돼서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또 요새 많이 각 교회마다 국가에서 이리저리 명하는 그런 권고를 하지만 거의 명령과 같은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다 틀렸다. 예배는 예배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처한다. 예배를 사람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한다. 이게 비대면이라 그 말이죠.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무슨 예배,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뜻을 찾아 나가야 되지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피동되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바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는데 승리하는 신앙의 5단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16절에서 40절까지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을 16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또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도 가만히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처음에도 복음, 두 번째도 복음, 세 번째도 복음, 네 번째 복음, 마지막에도 복음으로 끝을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생명의 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가 최후에는 승리까지 이루는 그것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승리를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또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그런 여종을 만났다 그 말이죠. 점쟁이 여종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추구한다 하면 오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오락하러 가고 또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쾌락 따라가고 이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그 현실은 어떤 만나는 현실인가? 구원에 유익된 현실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만나는 그 현실은 구원을 이루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살리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죽이는 길인데 살리는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현실을 만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세상 일만 분주하고 분망하면은 돈이나 명예만 따라가고 땅에 있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바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쟁이 여종을 만났어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 속에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 일을 통해서 핍박받고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어디서 만나는가? 기도를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한 사람 같으면 점치는 여종을 만났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겠죠. 상관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 현실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들었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고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 하면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오다 가다 봐도 몇 년을 같이 상대해봐도 기도하는 거는 도저히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설교가 유창하고 똑똑하게 하고 남들을 설득시키고 안에 내용을 잘 설명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밥 먹는 건 양보해도 기도는 양보하지 말고 잠자는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기도는 양보하지 말고 내가 생활할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도 손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 기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계속 중단 없이 하란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점치는 여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높여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이 받들어 올려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특히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깨가 으쓱으쓱 할 거 아닙니까? 저 봐라 무당들도 귀신들도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렇게 나를 이렇게 올려주고 나를 축켜 세워주는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심히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많은 여러 사람의 주인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의 주인은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걸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 물질의 수익을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점치는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바울을 심히 근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고
이곳은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고, 이곳은 귀신 섬기는 자, 또 이 여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나는 맞아 죽을지,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두들겨 맞아 죽을지,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을지,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모르는 척하고, 이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 무당까지 떠받들어 주니까 온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무당이 이 사람들을 높여준다, 축혀준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 나를 맡겨버리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환영하게 될 것이니 참 이거 복음 전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 두 가지 문제의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괴로웠던 문제가 뭐냐? 이 여자 속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말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들과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내가 이곳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서 내가 이곳을 떠나면 저 여인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저 여인이 믿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전한 이 복음을 다 전하는 걸 그 위에 터에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봐라, 바울보다 저 여자가 하나 더 높은 사람이고 저 여자가 말한 그 말을 바울이 전하고 돌아갔으니 그 여자는 점점 높아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점점점 높아져서 그들을 완전히 미혹시키고 더 타락시키는 그 길을 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비대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죠. 위해 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심히 괴로워해야 돼요. 마음속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물결 타고 같이 흘러가듯이 막 이래가지고 어리둥들 두리둥실 구름 떠가듯이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그래서 괴로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거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두라 평지에다가 우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했을 때 절을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한 번만 해라. 여러분, 오늘날 이걸 바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마,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마,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마, 제발 부탁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 100번, 20번, 1000번 된다 그 말이죠. 한 번만 절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돼. 한 번 전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패배한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마세요. 설사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날 구해주겠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뭘 택했어요? 좋다, 맞아 죽자.
좋다 감옥에 갇히자. 목을 베면 목 잘리면 당할 끼고, 팔 자르면 팔 잘리면 당할 거고, 다리 자르면 다리 자르는 게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재산도 없지만 내 있는 몸, 지금 육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 그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요 두 번째, 요 단계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번성하고 또 초장과 물, 그런 아주 양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소, 서로 차지하려고 가축의 목자들은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취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이 좋은 땅 취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 물질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취할 것이냐,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따라갈 것이냐, 인간이 주는 복, 환경의 복을 따라갈 것이냐. 이 고통과 이 마음, 이 고난, 고민 속에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롯아 일로 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좋은 거 다 택하고 네가 마음대로 다 취해라. 내가 그 찌꺼기 다 하고 남은 나머지 내가 그걸 취하리라.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가 뺏길 수 없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분주의예요. 하나님만은 내가 뺏길 수 없다. 하나님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요. 안 하니까 결단도 못 하죠. 그러니까 핍박도 없죠. 핍박도 없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굴복하지도 않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이게 우리의 비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누굴 기쁘시게 하고 누굴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많은 이익을 주는 그 점치는 여종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돈벌이가 다 끊겼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여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점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관원들에게 송사를 해요. 송사를 할 때 두 가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라 그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유대인은 식민지에 속해 있는 그런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부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로마인도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인도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로마의 정치에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관리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막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로마의 풍속이 없는 그 예수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수입이 끊기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송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앙, 바울의 중심, 그것이 이제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참이냐 거짓이냐, 나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좋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가 하나님 좋게 하는가, 그것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핍박까지 고난까지 감수하는 데까지 나왔다 그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두들겨 맞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중죄인, 아주 무거운 죄를 진 사람 취급을 했다 그 말이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 쇳덩어리에 딱 고리를 걸면 못 도망가잖아요. 양쪽으로 딱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평안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어떤 입장과 사정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아니 이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것을 감사합니다.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가다 보면 결국은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생활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내 할 일만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셔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토가 움직여요. 그리고 옥토의 문이 열려요.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할 일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고백을 제가 로마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많이 아파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원치 않는 길을 끌려갈 때 그 모습, 그 아픔, 참 이것도 참 괴롭겠다. 내가 기뻐서 가는 길도 있지만 원치 않는 길을 끌려갔을 때 거기서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계적으로 한 발 한 발 단계를 통과해 갔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매를 맞는 그런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지 말자. 감사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나와 원수예요.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보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옥문이 확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유 벌써 이 사람들 둘이 다 여기서 감옥에서 나갔구나. 간수라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간수인데 야 그러면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어차피 사형당할 거 내가 차라리 자결하고 말자. 그래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은 급했다 그 말이에요. 네 몸에 손대지 마라. 너를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간수가 급하게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어요. 착고도 풀렸고 감옥도 열렸고 자기들은 몸은 자유인데 얼마든지 뛰쳐나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간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간수는 나하고 원수죠. 나를 감옥에 가뒀고 나를 지키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간수는 목이 날아가요. 사형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 우리 집을 가시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자, 세례를 베풀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바울은 바로 뭡니까? 간수 하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창설되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거기에 큰 일을 담당하는 인물들을 거기서 키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내가 당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승리라 그 말이죠.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네 번째 신앙의 단계를 바울과 실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 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과거와 같이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가 과거와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과거보다 더 신앙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기도도 더 안 해. 교회도 더 안 올라오고 그래. 성경도 더 안 읽어. 양심이 더 깜깜해졌어.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주일날 힘들게 교회 막 힘들게 찾아와가지고 예배는 바로 안 드려. 하나님이 참 너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너 그러냐? 좀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 그럼 코로나 2년 정도 더 줄까? 그래 정신 차리겠니? 코로나 2년 정도 더 오면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교회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어디 가서 신앙 다 팔아먹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돼요? 신앙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배척당하고 그 사람 요구도 먹고 그 사람은 핍박당해요. 그냥 뭐든지 죄를 지어도 예 잘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도 예.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도 예 잘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 중심, 요 마음이 바로 돼서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단계로 어떤 단계가 됩니까? 마지막 단계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뭡니까? 완전히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35절에서 40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평안히 가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렇죠. 두둑에 패고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를 사용했죠. 지혜를 써서 그들에게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고발을 했죠. 송사했죠. 로마인이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사람은 나를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나를 두들겨 패느냐? 그들이 송사할 때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의 풍속 나는 로마인으로서 지금 석방당하는 입장이죠.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을 해. 제가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식당이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어요. 식당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요 앞에 이제 베델교회 교인이라 하대요. 베델교회 교인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팔아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짜장면도 못 먹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짜장면도 못 먹고 나온 그 베델교회 교인 그분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저 앞에 저 비영교 때문에 우리가 뭐 고생을 한다고 저 비영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뭐하고 동네 사람이 뭐 어떨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가지고 그러냐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지나간 사람을 뭐 아프게 했어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 사람이 뭐 돈을 뺏어갔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러냐고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못 죽여서 안달이라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옥에 가두었다가 37절에 오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친히 와서 공손하게 와가지고 나가주십시오 해라. 우리 갖다 감옥에 가둔 사람들 친히 와서 그들을 보고 우리를 이 본문에 그 말 아닙니까?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38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제발 나가십시오. 제발 나가십시오. 권하여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네. 자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리라. 와가지고 또 형제들 위로하고 가리라. 핍박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옵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최덕지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순교해서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신사참배해라, 우상숭배해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차원 방에도 넣어놓고 밥도 굶기고 또 고통도 주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덕재 목사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내 옆에 와서 사정하면서 닭 백숙을 갖다 끓여다가 제발 좀 드십시오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밥도 안 먹고 주는 것도 안 먹고 버틴 거예요. 기도만 하고 쭉.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밥 좀 먹어라. 제발 좀 먹으라고. 그냥 닭까지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이거 좀 먹으라고. 왜? 감옥에서 사람 죽으면 자기들이 누구 죽었다 하면서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 죽였다 이러면 자기들 피해가 올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결국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처음에는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해서 제발 이거 좀 먹어달라고 드셔달라고. 기독자들은 이런 자기 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 말로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빌빌대고 걷다 비시비시라고 거기서 겁을 먹어가지고 막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야 됩니다.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이 배짱이 좀 두둑한 게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신라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회방하던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은 첫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뭡니까? 참 복음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내놓는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물질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놓겠다. 세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하는 신앙, 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어떤 신앙? 회방하던 자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회방하던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몇 시인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뛰어와서 그 사자굴을 쳐다보면서 다니엘아 무사하냐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느냐 살았냐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나를 보호했고 나는 지금 무사합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왕, 즉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자.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어야 되겠다. 뭡니까? 왕까지도 굴복시켰다 그 말이죠. 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 5가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